고난은 인생의 참어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주여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고난이 가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할렐루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또한 이 동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계속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도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이니까. 17살인가 18살 17살이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단 말이죠. 토요일 저녁에 밥 먹고 배 꺼진다고 배 꺼자자고 온 건데 친구와 같이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친구가 그날 토요일 날 교회 간 날인데 자기는 잘 교회를 안 갔는데 그동안 가다 안 가다 늘 교회 나가는 집안인데 잘 안 가던 그런 시절.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이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이러니까 나를 교회 데리고 갈 어떤 작정을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 잘 안 가는 건 나중에 알았지. 그래갖고 교회 간기 그때 교회 간기 내 인생에 지금은 인생이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인생이라 할 것도 없지 뭐. 교회 다니는 그 외에는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밖에 안 나갔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도 밖에 저녁에 밤에 그리고 일반 낮에도 어디 다른 집에 친구 집이나 이런 데 잘 가도 안 하고 집안 일만 하던 시간도 없었고 나갈 일도. 그때 이후로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전체 시간을 교회하고 관계된 시간을 보내고 늦게 교회 가니까 남들보다 좀 많이 알아야 되다 싶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다 책이란 책은 교회에 관계된 책은 얼마나 남들 모르게 내 남들 책을 얼마나 많이 봐. 그래서 교회 시키는 거, 교회에서 하는 행정, 교회에서 하는 조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교회, 단위교회, 지역교회, 전국교회 활동들 할 만큼은 내가 다 했잖아. 그래갖고 신학교 간 거예요. 늦게서 45세. 안 가도 내 같은 사람 갈 필요 있느냐 할 정도인데 가서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목회생활 이래 하는데 구미 와가지고 성도들 더불어서 전도하는 현장으로 성도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이 표현을 안 하더라고. 전도 현장을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맡기지 않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전도, 자기 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냐, 책을 통해서도 하락했고, 또 어떤 단체, 어떤 성령운동한 단체도 들어가 보고, 논문도 성령님에 대한 논문을 썼고, 근데 전도 현장에까지 안 하는 거는 내가 그것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중에 전도 현장에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전도자들이, 전도 열심히 한다 하는 사람들이, 매주 전도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성령님을 인정하는 걸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수요일날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그 부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전도하는 현장하고 지금 너무 이질적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막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2013년에 2012년과 2013년이 다른다. 2012년을 이제는 언약회 2000년 동안 언약회했고 2013년부터 앞으로 오는 것은 부활 통일 시대라 해서 이게 이제 연대는 시작이 되지만은 접는 거다. 폴딩. 2014년부터 다시 13년부터 다시 2012년으로 넘어가고 2014년은 2011년 이런 식으로 1대1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대 전체를 비춰서 어디까지 가냐면 앞으로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실 기간이 1000년 남아있다 보고 이 기간을 전체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에덴 동산까지 가는 것을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보겠다. 그게 부활 통일 시대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도 바로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회복, 그 사건 자체를 보는 그러한 시각들, 전도자라고 모든 인간들을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어떤 분명한 목표, 앞으로 1000년 동안 모든 인간들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환경이 앞으로 다가올 텐데 그걸 폴딩을 한다는 거예요. 폴딩을 해갖고 이제는 그 에덴 동산까지 갔는데 그 기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시점, 그거를 2013년에 그 기점에 그거를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모든 인류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전도자가 되는 거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시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통일 시대의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당연한 시대다. 성령님을 인정해. 지금까지 성령님을 인정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부활 통일 시대는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는 거지. 거기서 누가 어느 나라가 어느 개인이 뭐 하자 말자 하고 되는 게 주체적으로 모든 전도자 위주로 해서 전도자들이 성령님을 인정해서 나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2014년이 딱 되면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2013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2014년은 성령님 진리제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지. 2014년 1월 1일 날 가족들끼리 모연돼서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에 2014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를 성령님 진리지혜 우리 손녀 외손녀 이름이 큰애 쓴 이름이 진리고 그 다음에 둘째가 또 아들 외손녀는 또 지혜고 그래서 이름을요 진리지혜 그것 자체를 오랫동안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 진리지혜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 해서 교회를 집어넣은 거예요. 제목 자체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래 잠잠하게 또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래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내년에 2015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그래 생각하고 주제를 정해놨어요. 아직까지 뭐 지금 발표할 정도는 내가 지금 그건 안 되는데 일단 주제를 하고 책상에 적어놨어. 일단 2015년 즉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아쉽고 성령님으로 이제는 시대라 가는 성령님 시대로 나아가는 이 한 해 첫 해인데 첫 해 전체 온전히 첫 해, 이게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지. 그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데 인정하는 시대로 보고 부활통일 시대를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첫 해에 주일 예배, 낮 예배, 설교에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걸 해서 앞으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이걸로 해서 통일시킨 통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교환을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면서 작성했던 뭐 이대로 교환대로 설교 안대로 선포가 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런 흔적까지 아예 이것 자체가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 하는 이 어떤 주제로 해서 1년간 갔던 이 내용을 일반화 시켜야 돼요. 이 뭐 카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JPG 파일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 갈급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제 한 인간이 제 개인이 어디 뭐 17살 때 그 교회 와가지고 어디 딴 데 좀 갔다가 여기가 어떤 놈고 저 어떤 놈 이제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한 교회에서 적어도 교회에서 장로 직분까지 다 평신도까지 장로 직분까지 다 피선될 정도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뭐 목회를 되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거부하다가 나중에 목회자를 됐는데 교회 밖에는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부인해도 되는데 그 허락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이 일이 2000년 동안 이게 거부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런 환경에 내 한 사람으로서 뭔가 좀 남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국가가 해도요, 이게 작은 고민이 아니에요. 한 국가가 이걸 다 맡아 나갈 정도로 그렇게 쉬운 고민이 아니에요. 맡아 나갈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이 고민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면요. 그 2000년 기간 동안에 요거 고민한 거예요. 요거 훈련시킨 거라. 저는 그래 보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들이 입에서 말하는 그 성령님이라 하는 이 표현이 그냥말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로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올 때 유대인이잖아. 그건 뭐 예수님께서 오늘날처럼 별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울려 지내는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럴 적에 제자들이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는 예수님은 부인해도 되고 성령님은 하면 안 된다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성령님이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구조였으면 단 한 명이라도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뭐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성경 전체 구조가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서 아무도 안 묻는다 하는 이게 정확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시점에 대한 분명한 근거로 본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훈련받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게
그 열매를 남긴 거예요. 예수님은 배척해 버리잖아. 성령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 훈련받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입에서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결과적으로 그 성령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나 오늘 교회가 200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이후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화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낸 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가 통합을 해서 4000년 역사 기간에 성령님에서 강조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될 분명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구조. 지금 그것 갖고 실험하려고 지금 1년간 지금 있는데 뭘 자료는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1년 12달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발전되어 가는 거라. 계속 발전. 그래서 이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 또 성령님과 더불어서 전도 현장이나 여러 또 사람들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님을 내가 인정한다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정을 성경에 있는 이 서술적으로 들어있는 이 표현을 그대로 그냥 암송하고 그냥 인정하자 한다고 해서 인정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게 안 됐는데 2000년 동안 훈련받았고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도 의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요소에 대한 걸 갖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로가 인정했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다면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이것 갖고 막 실험할 정도면은 또한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그 요소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 적에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로 이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 하는 여기서 뭐 그 표현이야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은 이게 있는 거를 갖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눈이다, 귀다, 코다 이렇게 부르듯이 있는 것 갖고 눈이라고 하고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 하는 이 구조를 단순하게 몸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 눈, 귀, 코 이렇게만 보는 것보다는 또 여기에 하나의 이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 요소에서 신체의 면역 시스템, 병균과 싸우는 면역 시스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그런데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안 알려져 있는데 이미 요소가 있는 것을 갖고 표현한 거예요. 인격체. 왜냐하면 성령님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인식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인격체라는 것은 바로 나와 관계되어지는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인격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체. 근데 요 인격체적인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병균이 몸을 파괴시키려듯이 이 인격체로서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만들어진 인간과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파괴적인 요소를 파괴적인 기능을 갖고 중간에 개입하는 이 공작하는 행태를 나타내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반인격체적인 존재로서 반인격체적인 존재 인격체로서의 하나님과 인격체로서의 인간 요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는 반인격체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 하는 존재 그것을 우리가요 알아내는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요소 요걸 구분해서 보면은
바로 여기 우리가 현재에 왜 이런 요소가 면역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불가능하냐, 왜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이런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식하는 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이 어떤 분야 자체가 있다.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령님을 인식해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구호만 해버리면은 그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 해갖고는 안 되니까. 부활 통일 시대는 보다 분명하게 하고 이게 참 성령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나가야 될 개인의 요소에 대한 것을 개인이 다 인식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면역체 시스템이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알려준 거 아닌가. 오래전에 이미 저는 이런 내용을 2012년 2011년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2006년에서 어쨌든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2006년 이후로 언제부턴가는 저는 이게 지정이실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하기 전에 그 전에 60선 선구 수요일날 할 때 60선 선구 나올 때 그때부터 벌써 이 말을 썼어요. 그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014년 지금 요래 오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려 하다 보니까 이 요소를 설명 안 하면은 개인이 응용하고 적용하는데 상당히 그냥 하나의 설교 형태로 그냥 어떤 연설 적는 정도로 자기가 적용을 안 하니까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제가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면역 시스템이 우리 사람의 구성에서 지금 현재 신체 면역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격적 면역 시스템은 이제 지금 여기 설명 나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다음에 전문가가 다음에 전공한 사람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유전자 면역 시스템 있다. 유전자 면역 시스템 있다. 인간, 동물이면 동물 중에서도 개체 간에, 사자, 사자, 코끼리, 이런 호랑이, 이런 사슴, 곰, 강내, 이체 간에, 또 식물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꽃들 했는데, 각각, 어떤 한 식물에게는 독인데, 다른 그 식물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유용한 하나의 영양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되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독, 그 동물은 그 독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가는데 그 독을 다른 동물이 맞으면 말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죽잖아요. 이런 관계들. 이런 것이 하나의 유전자 면역 시스템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안 된다. 내가 나이도 많고 또 그런 거 다루라고 있는 일이라고 나는 단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으로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응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좀 그 말씀 자체를 내 삶으로 만들어 가는가? 여기에서 내가 고민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니까 유전자 면역 시스템 그거는 유전자 면역 시스템은 분명히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발표되면 또 하나의 큰 어떤 흐름에 변화가 있을 거라 지금. 여러 가지 자연과학 이런 데 보면요. 너무 허구한 내용을 갖고 사람들하고 믿게 되거든. 그 허구한 거예요. 허구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 다른 것들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쪽에 맹종하고 있는데 신체 면역 시스템 요거 한번 발표하고 나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인격적 면역 시스템 요것도 나오고 나면은 이게 지금 신학계 계통에, 신학교 계통에, 더불어 신체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의료 계통에 이건 아주 치명적으로 아주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다니까. 그런 여파가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책에서도 조금 밝혀놨지만은, 하다 보면 요런 게 이제 자꾸 나오다 보면요,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게 일반화 되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와버린다니까. 1년 동안 하면서 아마 그런 요소들이 자꾸 나오겠지. 이제 한 서너 달 했는데, 지금 5월달이니까 지금 넉 달 했네요. 3분의 1이 지났네, 벌써. 하다 보니.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설교 한 편 하고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파동이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쓰나미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쓰나미는 뭐 일본 한 도시를 그랬다 하지만 이거는 보통 쓰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 쓰나미 지나고 나면 반드시 유전자 면역 시스템 하게 되면요. 아마 그것도 큰 부분, 그건 제가 볼 때는 500년 정도, 500년 정도는 아마 지나야 안 되겠나. 모르지, 뭐. 한 100년 후에 나올란지는 모르지. 이제 선포가 됐으니까 연구한 사람이 자꾸 있다 보면 뭐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년도 아니라 적어도 뭐 10년, 20년 갖고 이래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거든.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뭐, 여기서 동영상 하나 들으면서 유전자, 인격체 면역 시스템 들었다 해서, 이거 뭐, 그러는가 보다 이런 게 올 게 아니, 이게 영향이 보통 영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튼 지난 시간에 하는 요 내용을, 아직은 요 그림은 그려놨고, 이게 언제부터 그렸는지 내가 정확히 모를 정도로 좀 오래돼갖고, 그림은 그려놨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지난 시간에 한 거 한 번 더 우리가 그림을 달리게 그렸는데, 달리게 그린 걸 갖고, 이번에 색칠을 좀 해봤어요. 지난번에 색칠 안 하니까 좀 표가 좀 잘 안 나더라고. 내가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는데. 일부러 색칠했어요. 근데 요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워낙에 저는 그림을 못 그린 게 워낙에 그림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음악 미술을 못한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자꾸 각인을 시켜갖고 못한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 했어요. 나중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찬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교회 가서 알았어. 그래서 내 혼자 또 음악 통론, 놈들이 아무도 공부하는데 도대체 악보 볼 줄을 모르니까, 음악 통론에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일부러 구해가지고 혼자서 독습도 하고 막 음악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만약 미술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었더라면 아마 미술에 대한 책도 내가 많이 봤을 거야. 자, 어떤 저는 이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뒷부분이 뭐냐,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요거 일단 받아들이고 내가 접근했어요. 아니, 내가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바둑을 배울 때도 친구들이 바둑 두는데 장기는 둘 줄 알았는데 바둑 두는 거 누가 해락하더라고. 그 친구들이 교회 가니까 그래 하는 거야. 선배가. 뭐 4급이다 샀고 뭐 5급이다 샀고 뭐 이런 말 하는데 나는 급수도 모르는데, 우리 친구가 자기 바둑 좀 할 줄 안다고 하면 막 상대를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한 몇 분 이래 그냥 이래 한 번인가 이래 해보다 보니까 요거 바둑 요거 어떻게 두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남철인가 그 바둑 책이 있어요. 바둑 기초. 그 책을 샀잖아. 그래 혼자서 집에서 바둑판 사가지고 혼자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턱 친구한테 가니까 처음 두는데 친구한테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서 두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정석을 알고 이런다 하더라고. 나는 모르고 막 책에 있는 대로 보면 기억나는 대로 했더만 이 정석을 안 해 하면서 막, 그래 급수가 나중에 막 처음에 18급이라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9급 10급으로 내를 바로 불러주더라고. 그러고 그 테니스 그것도 이거는 나중에 4급까지 갔어요. 4급까지 뭐 얼마 시간이 안 갔는데 팍 가더라고. 테니스도 그랬지. 테니스. 회사에 진해 비료공장 다닐 적에 그거 뭐 직원들 거의 대부분 테니스 치는데 라켓 하나 사가지고 바로 코트로 안 들어가고 나는 벽치기만 한 거예요. 벽치기만. 사람이 있건 간에 들어오라 해도 난 안 들어가고 내 폼이 잡혀야, 라켓 이거는 이 테니스는 자기 폼이 잡혀야 되니까 폼 잡는 연습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들어가서 치니까 이 교통대 테니스 장구장에 보이지도 않던 얼굴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치노? 폼이 괜찮다 이러더라. 폼이 괜찮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저는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요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을 분명히 어느 분야든지 항상 거기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내가 기본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아예 그거는 내 분야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어떤 분야든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 분야 제일 밑에 있는 바닥 자체 구성 어떤 요소 이걸 자체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바로 요동치 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요 어느새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자체를 딱 붙잡고 있으면 뭐 직장에 다닐 때 제가 그래 직장에 회사에 현대그룹에 들어갈 때도 제 서랍에 오른쪽 서랍에 그거 보면요 이런 두꺼운 전공서적이 있어. 전공서적 뭐 사전 비슷한 책이 있다. 엄청나게 그 두꺼운 책이 항상 내 옆에서 조금 현장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요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책을 떨쳐가지고 자료라든지 그 자료 쓰이는 자료다 이런 자료가 이 재료 자체가 이게 뭐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요거부터 항상 대조하면서 그래갖고 2년 3년을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오는 자료를 딱 봐도 나중에 다른 부서에 가고 독일에서 오는 자료를 딱 봐도 다른 사람들은 언어만 갖고 있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팽개치고 있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자료 내한테 남들이 늘 보던 자료인데 내한테 고스란히 내한테 넘어왔는데 그 자료에서 난 답을 찾았거든. 그래갖고 그 결과로 내가 독일 갔잖아. 독일 갔는데 나는 이미 자료 작업을 다 끝낸 상태에서 독일을 갔고 다른 사람들은 독일에서 일이 있어서 독일을 간 거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기본 이게 중요하다니까. 요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은 못 그리는 건 분명한데 못 그리면서 그리는 이런 그림에 동그랗게 된 이유 동그랗게 그린 이유 지정신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동그랗게 그린 이유 그 동그라면서도 이게 그림 못 그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울긋불긋한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요 지정의신을 이해하는데 이런 요소가 다 의미가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동그랗다 이거는요 동그란 형태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지정의신의 요소에 대한 이거 자체를요 이게 사라질 수 있는 거라든지 이거 필요 없는 게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나서 어떤 각도가 좀 다르고 각이 져버리면은 각이 짚으면요 이게 뭔가 불균형한 모습이고 좀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잖아. 근데 이거는 동그랗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의 자체가 존재 자체가요 이거는 형태가 불어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서 개인적인 역량이나 쓰임 따라서 이거 어떤 그거는 쿠션은 와 있지만은 변동은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동그란 것에 대해서는요 완벽한 어떤 그 존재적인 기능 자체가요 완벽성이 있다는 이 표현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동그란 거는.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내가 색깔을 칠하면서 울퉁불퉁하게 툭툭툭 튀어나온 이거 자체는 이거 자체에서 우리 인간이 이 상태에서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이 변동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변동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벽하지 못하는 내가 그림을 못 그린 사람으로서 이렇게 안에 동그란 거는 컴파스를 그려놨고 컴파스를 썼고 이거는 컴파스를 쓸 수가 없어갖고 그냥 손으로 쓱 그린 거예요. 그런데 잘 그릴 수가 없잖아. 뭐 삐뚤삐뚤하게 나오잖아. 이런 요소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 요소란 자체가 존재적으로는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하지 않는 분명히 끝까지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게 변형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이 크고 작은까지는 어떤 변동이 되지만은 이거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이게 모양이 뭐 동그랗다가 삼각형으로 바뀌고 사각형으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요 요소가 이 그림에 동그란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지난번에 정 부분을 좀 강조한 내용의 그림을 그려놨고 이렇게 해서 지분야를 강조한 거 그 다음에 신분야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요거 할 때 이게 돼서 이렇게 형태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우리가 지정의신이라고 할 적에 지정의신의 어느 요소에 의해서 그 그 영양,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이 어디에 영향받느냐? 그게 그림으로 나오는 게요. 여기 외곽 제일 큰 원에 대한 거 360mm. 이렇게 해서 종류를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영양이 지분야, 정분야,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된 캐파, 그에 대해서 활용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요소가 어디에 영향받느냐? 신분량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신분량의 지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요소가 있다. 요 범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크고 작은 치수들을 이렇게 적어놨죠. 지난 시간에 요거 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올 거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로 있다가 이게 차츰차츰 제약된 삶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는 상황, 에덴 동산에서 세월이 지난 상황이 차츰차츰 인간 사이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우리가 어릴 때의 모습하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우리도 전 인류를 우리 내 개인에게 이렇게 비추봤을 적에 전 인류가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나 우리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죄악에 대한 이런 모양, 어릴 때의 죄에 대한 그 반응하는 거하고 나이가 들수록 차츰차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요.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엄찔하고 이래 하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별로 표도 안 나고, 그럼 나중에는 능동적으로 그거 자체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고, 나중에는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막 쏠리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림적인 내용이죠, 그림적인.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부터 아브라함 사이가 아마 요 시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 오실 시대, 여기 2000년, 예수님 오실 시대, 여기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진다 그랬어요. 많이. 여기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아브라함부터 2000년, 그러고, 지금 2012년까지 이런 거 해하고 2000년 요렇게도 보는 것도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 오실 시점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이때가 같은 시점이 아닐까. 그건 개인적인 추정이지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요소였냐면, 예수님 오실 시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편에 볼 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수님 오신 시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그동안 인간들이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많았는데, 차츰차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악이 심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요 분기점이, 예수님 오실 분기점이, 한쪽에 구원받은, 이 강도, 한쪽에 구원받지 못하는 강도, 요 두 강도가 있듯이 모든 인류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알든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 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아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꿈을 통해서 나타난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주변 상황을 통해서 어떠간에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구원의 어떤 요소에 맞아가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모든 인류, 전체 인류를 낳아놨고, 구원받은 인류, 구원받지 못하는 인류, 이걸 거부하고 있던 이 인류 전체가 동등한 숫자가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을 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으로만 요 요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이 십자가를 가는 이 상징적인 이 요소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어떤 그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하면 우리가 이러잖아. 구원받는 것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길에서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럼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 우리만 그럼 구원받느냐? 그런 요소였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를 거듭게 되어지지 않는 그 시점에서 해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때는 이 이후로 그렇게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숫자는 차츰 적어지는 시점, 그것이 지금 2013년 현재적인 요소에서 나타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수님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2000년 있던 아브라함 백성들 예수님을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니까. 오늘 본문의 요소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 관계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요소를 다 허락하는 거예요. 다 바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바로가 지금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환경에 있는 이 바로 이집트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볼 거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볼 거냐 이럴 적에요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직접적으로 구원이다 하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내용에서 바로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열 수 있느냐, 요셉을 구원받은 사람이 였는다 그러면은 바로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도 구원받은 사람에 넣어야 되는 것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가 이집트 사람이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논리는 안 맞다. 요셉이 구원받을 환경과 바로가 구원받을 환경에 동일하다. 이런 내용에서 바로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가 꿈을 꾸가지고 자기 꿈을 꾼 것에서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는 그 환경이 이 바로를 통해서요 모든 인류가 다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되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또 전혀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한민족 일본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곳곳에 인도에도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다 알아줄 수 있는 본인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구원받는 길을 다 관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꿈. 각 사람이 다 꿈을 꾼다. 각 사람이 다 꿈을 꾸는 이 환경은 우리가 지정의신 부분에 이 꿈에 대한 이 접근은 신분이 아니고는 어림도 없어요. 신분야로 가지고 이걸 어떤 신분야의 현장적인 내용이 꿈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분야가 있다 없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바로 꿈을 가지고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신분야에 대한 분명한 우리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정규분포
나중에 정규분포는 학문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지분야를 통해서 정규분포적인 이런 현상이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데는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이 정규분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분야를 통해서 신분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증명적인 자료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전에, 지분야가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인간들이 만들어질 때 어느 인간들인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누구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감옥 서 있는 죄수들에게도 바로의 그걸 통해서 나오잖아요. 또 성경에 요셉 전에 야곱 꿈 이야기 나오잖아요. 각 사람이 꿈을 꾸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어느 있던데, 아프리카 토적인도 마찬가지고, 꿈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요소는 전체가 다 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판단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다음 환경에 나온 이 5살 때부터 이런 나이를 5살까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환경적인 요소, 그게 대단히 중요했던 거지. 거기서 어떻게 이걸 좌우를 했느냐, 그 뒤에 정분야 나오고 지분야 나오는 게 나이적으로. 그래서 이 환경이 어떻게 작용했느냐,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안 살았으니까.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중간쯤에 그 시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숫자가 많다가 그때서 비로소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다 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그때가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을 선포하면서 천국을 초대하는 그 환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는데 온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시점에서 여기 나온 정도로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차츰차츰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러나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오늘 2013년 통해서 2014년 이렇게 성령님 전도,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통해서 이것 자체를 다시 역으로 돌리는데 우리가 자료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돌리느냐? 이렇게 이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 부르는 그 시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전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온 인류의 자리를 우리는 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림이 어렵다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요거 하면서 이렇게 그림 전체를 요거 지정이 신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를 제가 8동가리를 뭐 피자집에서 피자 판갈하고 8개 나눠 먹는 그런 식으로 피자 모양을 해놨는데, 이게 나이 순으로 볼 수 있어요. 나이 순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 한편은 아까 말했지만 연대순으로 연대순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봐야 되니까 나이 순이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여기 1, 2, 3, 4 여기요 10살이에요. 10살이요. 여기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80살까지 산다고 보고 내 상태가 나이가 몇이냐 맞히냐 그럴 적에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얼마나 내가 범죄, 죄지은 인간의 모습이냐 하는 걸 나타낼 때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한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신분야 자체에 대해서 이 영향이 있다니까. 성령님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있는지도 모른다. 성령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요 대해서요. 변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성령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난 사람은요, 요 연대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이다. 여기서는
악한이 나와야 돼. 악한. 행동 자체 우리가 여기서부터 악한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여기 조금이라도 면적이 생기면 그게 악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면적이라니까. 면적 구속. 아까 그거는 창세기 3장은 이게 그 죄가 들어오는 상태고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시간적으로 조금만 흘러버리면 거기서부터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 조건이요 시간하고 분명한 연관이 있거든.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이 처음 말 나오는 거하고 다음 나온 데서 여기 요소가 뭐냐 시간이라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여기 변화된 요소가 시간이라는 변화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버리면 벌써 악이 들어가네. 악이. 죄악이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이 죄인이기 때문에 남겨지는 흔적들 남겨지는 시간들은 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때 나타나는 악한 행동들 요때 나타나는 악한 행동들 여기 세월이 지나면은 악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인정되어지느냐 여기 지정의신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여기 악에 대해서 참 막 실험을 하고 하는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판단을 할 때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나이대로 요 정도로 쪼개나 보면 된다 이거죠. 요 면적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요 면적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게. 여기서 창세기 3장이 요래됐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서 요래돼 버리면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왜 그러면은 인간들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죄가 들어올 때, 들어왔을 때 크레이 갔다 그랬잖아요. 크레이 간다. 그러면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거 죄가 들어온 이 인간 그래서 지정의신이 크레이 돼가지고 차츰 발달했는데 왜 바로 그때 제일 가까울 때 그때 딱 봉합해버리지. 딱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크레이 나서 깨지갖고 이 인간들은 계속 죄 짓는 생활 해갖고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천국 누리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 두 가지 분량이 비슷할 정도로 십자가 두 강도를 이렇게 연상할 정도의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됐다면은 예수님까지 올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봉합하면 되지. 뭐라고 시간을 보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인간들이. 요걸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된다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거하고 요건 처음 창조 이거 나오잖아. 창조. 창조한 요 어떤 개념하고 죄가 들어오는 개념하고는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반드시 염두에 돼요. 죄가 들어왔다는 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거듭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너가 먹었느냐 할 때 상태는요 먹은 상태예요. 이 먹은 상태. 그러나 아직까지 죄인이 되기 전이 어때요?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림으로 그린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그림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적인 내용을 내 거로 자꾸 만드는데 인식, 개념화 만드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 나올 때, 요때만 해도 먹은 상태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는 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먹었느냐 할 때는요, 아직까지 이 상태라니까. 요 상태로 된 것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다, 요 말이 끝나는 거예요. 요 말로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자체를 딱 잘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잘란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잘려졌단 말이에요. 요거 잘 고려해야 돼요. 죄라는 개념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선악과 만들어놨고, 먹도록 다 해놔놨고, 먹고 나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 개념을 여기서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 개념은 요거하고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먹었어요. 먹었으나 아직까지 이 클레이 관계가 아니라니까, 깨진 상태가 아니라니까. 깨어진 것은 아담의 말,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것도 아니고,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거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요 말 해버렸으면은 전혀 달라요. 이것 자체가 없다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내가 어겼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성령님을 시인하는 그것 자체를 했으면요, 이게 없어요. 원래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책임을 어디다 맡기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나를 먹게 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라고 에덴 동산 만들어서 선악과 만들라고 죄짓게 딱 함정판 해놨고 죄짓도록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는 거하고 아담이 말하는 내용과 구조가 똑같아요. 요걸 개념을 잘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요것이 한번 딱 클릭한 것은 하나님께서 클릭한 것이 클릭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클릭이 간다는 것은 인간이란 요소, 인간이 하는 행동, 여기는요, 요 상태라도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무슨 요소가 있냐면, 이 인간의 요소 중에서요, 낙서를 해야 되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가요, 이건 절대, 그거 할 때 필요한 게, 그 차원, T라는 차원이 있어, T. 시간이죠, 시간. 인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인격체적인 하나님과 인격체적인 인간과의 차이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원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차이는요, 바로 요것 때문에 구분되는 거예요. 시간. 시간적인 요소 때문에 구분되는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당장에 안 죽잖아요. 당장에 안 죽잖아.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아직까지 죄인의 자리에 안 두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것은 먹었지만은 먹은 시점하고 지금 질문당한 시점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시간 지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먹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요 인정을 했으면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간 중에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 시간적인 요소 여기 접근하면은 하나님이 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라는 그 말이 시작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런 말로 하겠다 하는 요 시점, 벌써 시간이요 1초도 안 지나가요. 요 시간이 1초가 안 지나가는 요 시간, 여기 t라고 그래요. 작은 t로. 1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이거 자체가요. 이거는 시간적인 요소 때문에 이거는 변경이 없어요. 변경이. 시간 자체에 대한 변경은 없잖아요. 요거 자체는 평면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당장 붙이면 될 것 같이. 근데 인간의 요소가 시간과의 분명한 관계에 있으니까 한 번 딱 나타나는 이것은요, 절대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흔적이 남는다.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는 거예요. 이 부분 말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요거 같습니다. 시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요 내용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다. 죄악.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여기 죄라는 게 죄. 죄가 원래적이 있는 우리에게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이걸 갖고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나면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바로 악이라는 요소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악이라. 그게 왜냐하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길어든 아무리 짧든 분명하게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때가 지나는 거예요, 때가. 철철철철 시간 지나서 이게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체 시간 자체를 볼 때, 이걸 몇 시간 잡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그림에서는 80이라는 인생을 볼 때, 내가 어느 정도 악하냐. 요거 자체가, 요렇게 돼서 내가 악한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요,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요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모습은. 이렇게 완전히 여기는 이을 수가 없는 거지. 완전히 이을 수가. 살면 살수록.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살았느냐. 살면 살수록 내 회복이, 내 전체에 있는 내 기능, 내 능력, 이것 자체가요,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차츰차츰 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진다. 요런 걸 알면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언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요 요소 언제부터 돼야 되느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산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격체적인 하나님 관계에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선포를 해주고,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려운 거니까. 1시간인들 1초라도 지나고 나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 중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 자체에 대한 이거, 지나고 난 거, 요거 자체를요, 없애거나 이걸 없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편으로 인간이 하는 행동을 책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일일이 전체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듯이 한 인간의 모든 행적이 시간 보낸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이라 이게 전체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명책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심판책이라 하는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두 가지 책. 생명력이 기록됐느냐, 안 그러면 심판하는 어떤 행적이 기록됐느냐, 책이 있다니까. 그 책을, 심판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건 지옥 가는 길 쪽에 있는 사람들 할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네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시간에 제한이 없는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그 환경이 바로 천국에 있던 환경, 또 지옥의 환경, 이 어떤 차별되어지는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고, 지옥은 딱 우리가 인생이 딱 끝나고 나면은 바로 지옥이 심판책이 딱 주어지는 거고, 그때부터 지옥 생활이고, 그 주어지는 건 시간 자체가 없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데 지정의신에 대한 요소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신 요소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이야기할 거요, 요거만 벌써 1시간 넘었네. 그러면 정분야하고 지분야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거 못하고 여기서 그만 시간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잊어버리지 않고, 원죄 상태, 지금 가야 되는 거, 원죄란다. 원죄 상태 이전에 성령님과의 단계가 몇 단계 있어요. 그것을 지정을 하고 나서 가야 되느냐, 요 시점에서 하고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있는데, 한번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되거든 봅시다. 마칩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